그리스도인들이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하는 말 가운데 자주 사용하는 용어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찬송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런 찬송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종종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또 자기에게 닥친 일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된 것도 다 하나님 뜻이겠죠. 글쎄 다 무슨 뜻이 있을 거라니까요.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종종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좀 잘못된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몸이 피곤하면은 좀 쉬다가 졸음 쉼터에서 좀 잠을 자야 되는데 억지로 그냥 졸음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어요. 그 병원에 이제 입원해 있습니다. 그 신방을 가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이렇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겠죠. 아니 자기가 운전 잘못해가지고 사고 났으면서 그걸 왜 자꾸 하나님한테 덮어 씌웁니까? 하나님한테 그렇게 누명 씌우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제 함부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하나님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빅픽처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태풍이나 홍수나 천재지변 앞에서 사람들은 종종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겠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지진이나 아니면 태풍이나 해일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희생과 재앙 앞에서 참혹한 상황 앞에서 체념하는 겁니다. 체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 조상들이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지요 하고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뀌었을 뿐이지만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재앙을 내렸다. 뭐 그렇게 하나님에게 어떤 원망을 돌리는 게 아니라 체념하고 포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는 겁니다. 자기가 추진한 사업이 잘 되면은 알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형통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성공에 하나님의 승인까지 얹어가지고 더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던 사업이 실패하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마치 내 뜻에 하나님께서 힘을 실어주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면은 또 그거는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래요. 나한테 유리한 거는 하나님의 뜻, 나한테 불리한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이제 원망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실수는 감추고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전가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자기의 욕심, 자기의 계획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적절하게 포장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이 말을 사용해야 될지 잘 분별하고 또 배워야 됩니다.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결단을 내리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것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21장 말씀에는 예언자가 바울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결박당하여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을 듣고도 사도 바울은 그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핏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 선교 계획대로 그냥 밀고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고 거기서 그냥
이야기하는 걸 그쳤습니다. 더 이상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은 신비 속에 감추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겸손한 말인 것 같죠? 인간은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 미천한 사람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겸손한 것 같지만 이건 성경적으로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떤 블랙박스, 검은 상자 속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인은 알 수가 없고, 무슨 신통한 사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예언이나 계시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안 믿는 사람들은 점집에 갑니다. 무당 찾아갑니다. 믿는 사람들은 양복 입은 무당 찾아갑니다. 기도원에 가면 많아요. 양복 입고 무당 노릇하는 사람 많습니다. 사주도 봐주고, 결혼 궁합도 봐주고, 사업이 잘 될지도 봐주고, 미래를 내다본다는 그런 사람들한테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일반인은 알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알고 싶으니까 마치 불신자들이 점쟁이 찾아가는 것처럼 나름대로 영적으로 깨어있고 무슨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한테 찾아가면은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하고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까닭에 우리도 그것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또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며.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응답될까요? 안 될까요? 응답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을 채워주시면 우리는 그분의 뜻을 알게 됩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게 무리한 명령입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미천하고 연약하고 무식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그건 신통한 사람들이나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분별력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고 또 그분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비밀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미래를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미래를 알면 미래를 알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전도사가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내가 부산의 교회를 개척할지 대구의 교회를 개척할지,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고 부산에서 개척을 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되고, 대구에서 교회를 개척했더니 사역의 열매가 이렇게 되고, 이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미래를 알면은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미래를 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할지 저 사람하고 결혼할지 누구 미래를 알려주는 사람한테 전체 결혼 생활의 전체 풀 스토리를 다 듣고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몇 년 차에 부부싸움을 할 테고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몇 년도에 이혼을 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뭐 아들, 딸을 낳을 것 같고 저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은 아들, 아들을 낳을 것 같고 다 미래를 예측해보고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사람하고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미래를 알면 올바른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미래를 알면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내가 전공을 택하는데 이쪽에 공학 쪽으로 갈지 인문학 쪽으로 갈지 내가 그 각각에 대해서 미래를 알고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보다 더 현명한 선택을 내릴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되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미래를 안다고 해도요, 우리는 미래를 대비하고 살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죄와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지옥의 뜨거운 형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그리고 죄 지은 사람 지옥 간다는 거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요. 그런데도 지옥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학생들 지금 방학이죠. 나중에 개학해가지고 3월 중순에 시험 본다. 시험이 있다는 건 미래를 알죠. 공부 열심히 합니까? 잘 안 해요. 알고도 대비를 안 합니다. 내가 미래를 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보여주시는 길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내가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저주와 형벌을 받으리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수많은 미래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미래를 아는 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란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인가 올라가지 않을 것인가. 딱 보기 좋게 마침 이 전도자 빌립 7 집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빌립 집에 갔는데 그 딸들이 아직 결혼하지 않은 4딸이 있는데 그들이 예언을 하는 자들이었어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 딸 4명 불러놓고 상담을 하면 되겠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안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혹시 또 이거 예언이 빗나갈 수 있으니까 딸 4명을 각각 따로따로 만나가 이 사람 4번 해가지고 비교를 해보면은 보다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이 예언하는 딸하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물어본 적이 없어요.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바울에게 예언을 합니다. 바울의 띠를 취해가지고 허리띠를 취해가지고 자기를 결박하면서 이 띠의 임자를 유대인들이 결박해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 들으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겠다는 결심이 좀 위축되거나 꺾일 수도 있겠죠. 바울은 분명히 그거 들었습니다. 들었는데도 그의 마음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어서 미래를 살펴본다든지 예언자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하지를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래를 알고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들은 그걸 예언을 하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그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보다는 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아보는데 더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 나의 미래가 아닙니다. 내가 나중에 돈 잘 버는 직장에 가게 될 것인지 내가 나중에 멋진 남자, 멋진 여자와 결혼할 것인지 내 미래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장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미래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미래를 몰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미래를 몰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미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입니다. 모든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미래는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뜻은 내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는 것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형통한 미래에 대해서 점쟁이에게, 양복 입은 점쟁이한테 물어보러 갑니다. 잘 될까요? 삽을 하려고 하는데 잘 될까요? 어디에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이게 잘 될까요? 오를까요? 뭐 이런 거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뜻하고는 관계없어요. 내 일신의 안녕과 번영과 행복과 부귀를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예언의 말을 들은 사람들, 우리가 이것들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 것을 간청하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이 안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당연하죠. 복음 전도자가 다치거나 감옥에 갇히면은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라가지 말라. 올라가면 결박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바울이 올라가겠다는 걸 자꾸 뜯어말립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내가 안전하고 형통하고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누구의 교리냐? 사두개인들의 교리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이런 금욕주의자들, 율법주의, 형식주의에 빠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두개인들이 있어요. 사두개인들은 내세가 없습니다. 그들의 신앙에는 영도 없습니다. 천사도 없어요. 기적도 없어요. 부활도 없어요. 그럼 뭐 바라보고 사느냐? 현 세상에서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전부 다 돈 많은 귀족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 돈 갖고 제사장 직분도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삽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방인들의 지배, 로마의 지배에 극렬하게 반대를 했지만, 사두개인들은 내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로마 제국의 사람들하고도 손을 잡고 그들의 타락한 그리스 로마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현세주의자들이에요. 현실주의자들입니다. 눈앞에 있는 현세의 욕망과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미래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에만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 세상에서 내 한 몸, 내 가족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눈에는 올라가면은 결박당하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나중에 감옥에 갇히고 심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고 바득바득 우기는 바울이 안타까워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결박되어서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의 손에 넘겨집니다. 그들은 바울이 안전하고 평안해야 하나님의 사역을 잘 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결박당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서 동시에 세상에서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했더니 나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복을 주셨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핍박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습니다. 직장 회식에서 상사가 술잔을 권하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술잔을 거부하면요, 하나님의 복을 부어줘야 되는데 상사 눈밖에 납니다. 동료들한테 따돌림 당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서로 정치 논쟁도 하고 음담패설도 하고 누구 뒷담화도 하는데 그런 거에 안 끼어들면은 혼자 거룩한 척 한다면서 나중에 뒤에서 씹힙니다. 뒤에서 뒷담화합니다. 그런 사람들. 공산권 국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슬람 국가에서 복음을 전하면 대가로 돌아오는 것은 체포, 구금, 사형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이 현 세상에서 복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핍박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나의 행복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내 행복과 내 안녕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복을 받기도 하지만 세상에서 핍박을 겸하여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거부해야 할 것인가? 아닙니다. 손해가 나더라도 고난과 핍박이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전도자 빌립의 집에 있는 사람들 다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런 바울을 말렸습니다. 올라가면은 위험한 일이 닥친다고 예언자가 이야기하지 않느냐. 제발 말 좀 들어라. 그러면서 말렸습니다. 자, 입장이 서로 달라요.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바울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합니다. 바울의 입장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심한 일을 당해도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말이 옳습니까? 바울이 옳아요? 그 바울 말리는 사람이 옳아요? 둘 다 옳습니다. 둘 다 타당한 입장입니다. 바울을 걱정하는 성도들의 마음도 헤아려 줘야 됩니다. 얼마나 바울을 사랑했으면 우리 바울 선생 그 고난과 핍박 안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려는 바울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옳습니다. 이게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가보가 예언한 예언을 한번 잘 보십시오. 아가보가 뭘 예언했습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유대인들에게 결박되어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진다. 이걸 예언했습니다. 아가보의 예언 가운데 바울을 막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여라. 이런 예언은 안 들어 있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해석한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위험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안 올라가는 게 좋겠다. 사람들이 해석을 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여라. 그런 예언은 없습니다. 아니 그런 올라가지 못하게 할 것 같으면 예언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올라가지 말라고 하면 되는데. 자, 이 예언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한다, 올라가지 말아야 한다 그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위험하다고 하셨으니까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가지 마.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올라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쉬운 말로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 점심때 짜장면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짬뽕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거 각기 다른 거 먹고 10년 뒤에 누가 더 잘 되나 한번 비교해 볼까요? 뭘 먹든지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 좋은 거 먹고 엉뚱한 데 힘쓰지 말고 죄 짓지 말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영희하고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순희하고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자신이 사랑하고 평생 책임질 사람하고 결혼하고 결혼한 이후에 계속 사랑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결혼해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주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리 전도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맨투맨 전도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둘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전도지에 사탕이나 마스크를 붙이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걸 붙이지 말고 전도지만 줘야 하나님의 뜻입니까? 둘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방법은 다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말고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붙잡혀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당시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로마 제국까지 가서 로마를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고 몸살이고 안녕을 도모한 다음에 붙잡히지 않고 감옥에 매이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주님의 일꾼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지,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건 감옥에 갇히건 로마로 이송되건 자유의 몸이 되건, 그거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은 바울을 복음의 일꾼으로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했다면 주님의 뜻을 실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다투면 안 됩니다. 14절에서 여러 번 바울을 권면하고 설득했는데 사람들이 바울을 설득하려고 하니까 설득이 안 돼요. 그가 설득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입니다. 설득을 하려고 하는데 설득을 안 하니까 안 당했다. 그래, 네 뜻대로 해라. 얼마나 잘 되나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빈정대거나 저주를 퍼붓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내 뜻대로 제발 안 올라가게 해야 되는데 자꾸 올라가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얄미워요. 그래서 독서를 퍼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뜻대로 그래도 해달라.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네 뜻대로 해라. 그것도 아닙니다. 네가 올라가건 안 올라가건 어쨌든 너의 삶을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소원이나 내 계획이나 내 뜻, 욕망, 이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계획도 있고 어떤 단체나 조직의 계획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계획도 있고 마귀의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오직 주의 뜻, 하나님의 뜻, 그것만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짜장면을 먹든 짬뽕을 먹든 예루살렘에 올라가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건 무엇을 하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과거를 바꾸어 보면은 내 미래가 달라질 것인가,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집에서 제 아내하고도 종종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때 신학 간다고 미국에 안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되겠냐? 국내에서 좀 다른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지 적어도 딴짓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만 이제 활동하는 범위나 활동하는 영역이나 활동하는 방법에는 아마 차이가 좀 있었겠죠. 그러나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있든지 어떤 직장으로 가든지 누구와 결혼하든지 유학을 가든지 말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알려고 하고 그 알아보려고 저 점쟁이들 찾아다니고 그러는데 정작 알고 나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하고 알려주면요,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빌론 군대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이 멸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빌론 왕이 그 중에서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은 그 땅에 남겨두어서 그 땅에서 살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서 예레미야에게 당신의 하나님에게 가서 우리를 위해서 여쭤보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좋든지 안 좋든지 우리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42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주 우리 하나님께 보내오니 일이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리이다.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 잘 되리이다 하니라. 분명히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좋거나 나쁘거나 우리는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겠다.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가 잘 될 것이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계속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이 유다 백성이 예레미야 42장 6절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주께서 너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예언자의 말을 부정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우리는 기근도 보지 아니하고 전쟁의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는 이집트로 내려가겠다. 강해에서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예언의 말씀이 나오죠. 바빌론 군대가 이집트까지 와서 이집트를 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또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땅에 머물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들은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여쭤봐 주십시오. 그래서 알려줬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너희가 이 땅에 거하면서 농사를 짓고 여기에서 살아라. 그 포로들은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다 듣고 알고도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마음이 애초 없었습니다. 마음속에 자기 계획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내가 세운 요 계획에 하나님이 도장만 찍어주면 참 좋을 텐데 요거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계획하고 맞으면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할 텐데 내 계획하고 하나님 계획이 틀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무시해 버립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예언자가 잘못 들었겠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는 이집트로 갈 거야. 그래 결정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가 목회를 하기 전부터 목회를 한 이후에 저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고 한데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야기 들어보고 또 성경 말씀 찾아가지고 권면을 하고 길을 다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거 따라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그렇군요. 그럼 제가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르네요. 그러면서 그러면 왜 찾아왔어? 그냥 혼자서 알아서 결정 내리고 말 것이지. 근데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약간 자기도 마음속에 꺼림칙한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 같다는. 근데 혹시나 모르는데 하나님이 해도 괜찮다라는 승인만 내려주면은 그래도 자기도 마음의 짐이 좀 덜하고 좀 부담 없이 저지를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을 찾아왔는데 제가 좋은 말은 안 해주고 바른 말만 해버리니까 기분이 상해가지고 하나님하고 관계도 안 좋아지고 저하고 관계도 안 좋아지고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 결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어쨌든 자기 뜻에 동조해 주기만을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는 하는데 행하려고는 하지 않는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더 큰 징계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기를 예비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그 종은 채찍을 많이 맞대. 똑같은 불순종인데 알고도 행치 않은 자, 그러니까 몰라서 못한 사람, 형량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상담도 받아보고 예언자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목회자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했는데 다 알고 난 다음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그대로 실행하지 않은 자는 모르고 실수한 사람보다는 더욱더 많은 벌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 탐구하는 것보다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더 우선순위를 맞춰야 되겠습니다. 여섯째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이 뜻이라는 게 의미, meaning,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will, 하나님의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선한 계획과 뜻 가운데서 무언가를 일하고 계시고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아보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그걸 알아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에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혼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낙심한 자 일으켜주고 또 침체되어 있는 자를 다시 불러들이고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걸 이루어드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진리로 세워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 멀리 저 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안에 들어있고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순종을 안 해서 그렇지, 깨어있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의 뜻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다 보면은 처음에는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 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지라도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그걸 생각하고 행하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하나님 앞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붙잡혀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로마로 이송이 될 겁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유대인들이 나를 좀 결박해갖고 로마 사람들 손에 안 넘겨준다면 배 타고 선교 여행으로 로마 가서 복음 전하면 됩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편안하게 나태하게 유대교의 율법주의 거기에 안주해가지고
사는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요리조리 피하고 숨고 도망다니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내가 좀 손해를 볼지라도, 육신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 전도의 사역을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옆에서 예언자가 뭐라고 예언을 하건,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아무리 만류하려고 하건, 그는 하나님의 뜻은 자기를 희생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르게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는 수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뭘 할까? 내일은 뭘 할까? 내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무슨 일을 추진할까? 그러나 그런 수많은 계획들 가운데에서 진정 하나님의 뜻인 것,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놓이게 됩니다.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스스로 우리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 주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또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하면서 주의 뜻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발견할 뿐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또 내가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선교 계획 가운데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마침내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언자들의 말과 주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과 그의 계획이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모인 그리스도인들은 다툼과 분쟁으로 하지 않고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모든 논쟁을 끝마친 것을 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또 주의 뜻을 깨달아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의지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닮은 거룩한 삶의 모습들이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귀한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생활 가운데에서 항상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주께 기도하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운데에서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어렵고 신비에 쌓인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것이며 단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탐구하고 호기심을 갖기보다도 깨달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